할렐루야. 하나님께 여러분 사랑한 줄 믿습니다. 아멘. 앞뒤와 좌우에 계신 분과 인사합니다. 하나님 당신을 사랑하고 축복하십니다. 아멘. 우리는 최근에 한 주, 두 주 전에 우리는 늘 항상 정인이라는 사건 때문에 그럴 수가 있나, 그럴 수 있나 모든 국민들이 아주 대노를 하고 그랬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방이라는 게 다 서로가 이웃을 돕기 위해서 또 이웃의 아픔을 나누기 위해서 하는 제도에 있지만 하나님 뜻 가운데 하지 않고 있다면 그가 목사님이라도 또 목사님의 자녀라도 어긋난 길로 가는 것을 볼 수 있죠. 근데 우리가 지나게 보면은 우리나라는 입양 제도는 없을지라도 그게 그렇게 오래되지 않았지만 오래전부터 전해져 이런 게 뭐냐면 양자상속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양자상속이라는 게 있어요. 그 부잣집의 형님이 되든 누가 되든 자손이 귀하고 가난한 집일수록 이상하게 재물은 귀해도 자손이 아주 복되는 역사가 있는 것을 볼 수 있죠. 그리고 그 중에 좀 똑똑하다 싶은 아이를 데려다가 양자를 삼고 그가 커가기를 기다리고 다 자란 뒤에 자연스럽게 그 집안의 가문을 이어가는 그런 아름다운 미풍이 있었던 걸 볼 수 있죠. 사실은 양자를 보낼 때 부자가 가난한 집으로는 보내진 않아요. 아이를 기를 수 있는 여건이 안 되기 때문에. 그러다 보면 이제 결국 부자는 가난한 자한테 안 보내지만 가난한 사람은 그 아이를 양자를 보내놓은 덕으로 그 아이 때문에 온 식구가 나름대로 여유 있게 풍족하게 살지는 않을지라도 살아가는 데는 불편함 없도록 살아가는 것을 볼 수 있죠. 이것이 언제부터 이루어졌는가 보면 오늘 말씀의 5절에 보면 이 말씀의 시초가 있어요. 모세가 하나님의 뜻을 받아서 이웃 간에 이러한 일이 있을 때 이렇게 살도록 해라 라고 규례를 정하고 율법을 정해서 말한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5절에 보면 형제가 동거하는데 그중 하나가 죽고 아들이 없거든 그 죽은 자의 아내는 나가서 타인에게 시집가지 말 것이며 그 남편의 형제가 그에게로 들어가서 그를 취하여 아내를 삼아 그의 남편의 형제된 의무를 그에게 다 행할 것이요. 그런데 여러분 기억날 거예요. 유다의 며느리 다마이라는 사람이 있죠. 본 남편이 죽었어요. 그래서 동생을 유다가 가서 형수의 품에 들어가서 대를 잇도록 해라 이렇게 말해서 갔는데 생각해 보니까 짜증나. 그래서 들어갔는데 씨앗을 심어주지 않고 나왔죠. 그러니까 다마리가 보니까 하나님이 보실 때 보니까 이거 부정하다. 하나님 말씀을 지키지 않았다. 라는 이유로 인해서 그 둘째 시동생이 죽어버렸죠. 그리고 이제 유다가 봤을 때에 보안이 이제 이게 들어가기만 하면 죽으니 이제 하나밖에 안 되는데 하나 더 집어넣어 버리면 이제 죽어버리는데 이걸 어찌할 거노. 그래 변명을 합니다. 이 아이는 어려서 안 되니까 나중에 다 크면 보내줄 테니까 그때 기다려라. 그러고 통제를 하면서 있는데 이제 그 막내가 다 장성해서 이제 분명히 자녀를 낳을 수 있는 자녀를 생산할 수 있는 그 나이가 됐는데 불구하고 그 시아버지 유다는 들여보내지 않죠. 시아버지가 하나님 말씀을 섬기고 있다 하면서도 하나님 말씀을 믿지 않고 자기 자녀를 기여기는 마음이기에 나로 하여금 주지 않는구나. 그러고 차일피일 미루다가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유다가 먼 친척 가운데 양을 돌보는 그 양 돌보는 곳을 가다가 이제 다말이라는 사람의 귀에 너희 시아버지가 양털 깎으러 온단다 이 말을 듣고 그의 과부의 옷을 벗어버리고 창기 옷을 갈아입고 길녘에 앉아서 이렇게 보고 있죠. 유다가 유혹을 받아서 못 보던 창기인데 어쩐 일인가 그래서 내가 들어오셔 했더니 그냥 못 들어가죠. 그럼 뭘 주기로 하느냐. 당신이 가지고 있는 인장하고 허리끈을 내게 주면은 내가 그거 허락하겠소 이렇게 말하니까 하나님 때가 맞았는지 아니면 다말의 때가 맞았는지 아니면 유다의 때가 맞은지 모르겠지만 그날 그 시에 아기가 들어섰어요. 그리고 한 10개월이 다 됐을 때 이제 소문이 나기를 여보시오 유다 왜? 그랬더니
유다 당신의 며느리가 배가 이렇게 불러가고 이상 해산이 될 것 같은데 했더니 이런 망측한 일 있냐? 어디서 이런 짓을 하느냐? 찾아가 봤더니 누가 그랬더냐 했더니 이 인장을 준 사람하고 이 허리끈을 준 사람이 내게로 들어왔나이다. 이렇게 보니 당신 거니까 하하 이건 내가 참 유다가 말하길 다 말해보고 참 지혜롭도다. 내가 셋째를 넣어주지 않으니까 뭐 다 늙은 늙은이지만 이 시아버지의 품에 들어왔으라도 집안에 대를 잇겠다는 그 마음이 참 지혜롭다. 지혜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면 지혜가 임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면 유다도 지혜롭지 못하여 자기도 부끄러움을 받은 거예요.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면서 뭐라 하냐면 그 동거를 하는데 그중 하나에 아들이 죽고 없거든. 그 죽은 자 아내는 다른 데 가서 타인에게 시집가지 말고 그 남편의 형제가 그에게 들어가서 그를 저희 아내를 삼아 그의 남편의 형제된 의무를 그에게 다 할 것이요. 이렇게 말하는 게 법이죠. 법을 지키면 하나님 말씀대로 법을 지키면 앞날에 계속 지혜가 승승장구하여 모든 걸 다 다스리고 이기고 나갈 수가 있지만 겉옷은 내가 줄 수 있어도 내가 속옷은 못 주지. 이렇게 말하면 이게 진정한 이웃사랑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이웃사랑이라는 얘기는 뭘까? 하나님께서 하나님 가장 소중한 아들 된 예수님을 이 땅에 내려보내셔서 모든 사람들을 하여금 그를 믿게 하고 그를 믿으면 구원받는 놀라운 역사를 나타내게 하신 것이 시작이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만약 하나님께서 모든 걸 다 베풀어 준데 내 아들만큼은 안 되지 라고 했다 하셨다면 우리는 진정한 구원을 받을 수는 없겠죠. 다른 종교처럼 그렇게 그냥 어떤 교리를 따라서 구속을 받아서 있을 것이다 라고 갖고 있겠지만 보면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한은 우리가 진정한 구원을 못 받는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그리고 참 사랑이라는 게 뭔가 이웃이 사랑하는가? 예를 들어서 한 가정에 식구들이 있는데 엄마가 무엇을 부탁했을 때 자녀가 나는 이것을 들어주지 못해 이거는 줘도 이걸 못 줘 이렇게 말한다면 그거는 결국 부모와 자식 간에 같이 머물러 있을지언정 사랑이 교통하고 있는 건 아니죠. 근데 그렇구나 힘들구나 차라리 내가 내 심장을 꺼내서 너에게 줄 수만 있다면 내가 주기를 원한다 이렇게 애절한 마음을 있다면 내 심장은 주지 못할지라도 이미 고사가 된 사람의 이 심장을 꺼내어 그 사람에게 갖다 줄 수는 있겠죠. 그런데 내 주변에서 내가 어떤 사랑이 싹 트네요 사랑이 자라내려면 그것이 애통하는 마음이 있고 심령이 가난한 마음이 있고 어떤 욕심보다는 남을 배려하는 마음이 많이 있어지면 그 복이 두루 다니다가 배려심이 깊은 사람에게 들어올 수가 있는 점이 있습니다. 근데 여기도 그 형제가 그 형수에게 들어가기를 원하지 않음에 장로들을 불러 그 성읍들을 불러다가 이걸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내가 그 여자 취하기를 즐겨 아니하노라. 즉 그 사람 그 집의 아들이 이 형수를 내가 취하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말한다면 그 여인은 그 사람의 신을 뺏어서 그 신을 갖고 얼굴에 침을 뱉으며 이르기를 그 형제의 집 세우기를 즐겨 아니하는 자야가에게 이같이 할 것이라. 신을 벗기고 침을 탁 태고 나서 말하기를 이 형제가 그 형제 집을 세우기를 즐겨 아니합니다. 이렇게 말하라는 얘기예요. 그래 말한 다음에 뭘까요? 10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중에서 그 이름을 침 벗기온 자의 집이라. 이 얘기 뭐예요? 아주 집집마다 문패를 다는데 이 집은 신을 벗김을 당한 집이야. 신을 벗김을 당한 자애들이야. 수모가 멸시가 천대가 모욕이 수치가 그 대문에 딱 붙어있는데 평생도록. 우리 옛날 옛적에 어른들이 하는 말에 야 호적에 빨간 줄 치지 마라. 호적에 빨간 줄 치면 못 쓴다. 그 호적에 빨간 줄 안 치려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거 가진 가산을 다 탕진하면서까지 그 호적에 빨간 줄 안 치려고 얼마나 많이
부모들이 심수가 애썼습니까? 라고. 왜? 문 대문에 빨간 줄 쳤어. 그 말을 듣고 살고 싶지 않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가 이게 뭐냐면 지혜가 없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만 지혜가 없는 자들은 그 현장에 어느 곳에 갔을 때 어떤 부끄러움을 당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의 법대로 살지 못하면 이웃을 사랑할 수 없고 자기만 중심을 하고 자기 이기주의로 사는 사람이라면 결국 너는 잘 살았지라도 주변에서 말하기를 수존노 라는 말을 들을 수밖에 없다는 얘기예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주는 게 뭐냐면 너희 집도 소중하고 귀하지만 저 이웃의 저 형제 집도 아주 중요하기 때문에 그 집을 세우는데 열심을 내라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우리는 그렇게 하고 있는지 믿습니다. 내가 저 사람을 밟고 올라가 나만 세우기로 하는 그런 벌레 같은 인생이 아니라 같이 우리 성장합시다. 같이 서야 됩니다. 내가 가졌으면 같이 나눕시다 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같이 부럭부럭 자랄 수 있는 것이 이 땅의 가장 아름다운 이웃의 사랑하는 표상인지 믿습니다. 오늘 말씀이 이걸 말하는 거예요. 형만 잘 살면 뭐해? 나는 맨날 이런데 그러니 미안하다. 이제는 네가 좀 잘 살아야겠지. 재산 얼마 툭 떼가지고 이렇게 준다면 나 형 때문에 잘 살아 고마워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도우란 얘기예요. 그것이 하나님이 이 땅에 사랑의 씨앗을 뿌려놓고 그 씨앗을 거둔 뒤에 하나님 영광 받으실 때 목적이 뭐예요? 이웃 사랑하는 얘기. 나는 형 전부를 타도하는 의향은 없어요. 근데 한 사람의 개인을 내가 욕을 하고 싶어. 지금 가난하게 이를 데 없는 가난한 사람이 정말 어떻게 살 걸까 열심히 수고하고 애쓰면서 나라에서 조금 지워준 것 같고 이렇게 위로받고 사는데 코리안 펀드가 필승 코리아 펀드에 투자했더니 9배를 늘렸다고 말하면서 여러분들 펀드에 투자하십시오. 그리고 또 분배를 나눠갖고 또 이렇게 막 자기 투자 또 이렇게 재투자라는 걸 그걸 방송에 보여주더라고. 내가 그걸 보고 내가 1,000만 원짜리 어린아이 애 이름인지 아냐. 우리는 100만 원도 없고 10만 원도 없어서 지금 어떻게 살고 힘들어하고 했었는데 저자가 공무원의 큰 최고봉을 받아갖고 살면서 그걸 펀드를 나누고 차라리 뚝 잘라가지고 19을 불안 이웃들에게 헌금을 한다고 이렇게 했다면 얼마나 덕스럽겠어요. 와, 정말 저렇게 밀어날 줄은 난 몰랐어요. 왜 그럴까요? 이웃 사랑하는 걸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그 가톨릭 신정 하나님을 알고 있는데 뭐냐면 예수님의 사랑을 직접 모르는 거예요. 예수님이 사랑하는 건 어떻게 해요? 내 목숨을 저 이웃들에게 전해주고 함께 나눴을 때 더불어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것이 하나님 뜻인지 믿신다. 저는 우리 교회 성도들이 많은 숫자는 아니지만 늘 항상 제가 감사하고 하나님께 찬양하고 영광 돌리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옆에 있는 식구들을 서로가 돌보려고 애를 써요. 그럴 저럴 때 어떡한데 도와야지, 힘을 모아야지, 좋은 방법이 있겠지. 이렇게 서로가 힘을 함께 나누는 도모를 사랑을 나누는 그런 은혜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 건강한 신앙인지 믿습니다. 아멘. 건강한 믿음인지 믿습니다. 이분들은 하나님이 계속 축복하셔요. 어떻게 축복하시는가? 맷돌질 둘이 하다가 하나가 들림받고 하나는 땅에 있어요. 어떤 사람은 밭을 갈다가 하나는 들림받고 하나는 밭에 있어요. 이게 뭔 얘기냐면 하나님 택해서 올리는 사람이고 하나님 택하지 않아서 머무는 사람인데 이거 뭘까? 하나님 축복해서 머리가 되게 이끄는 사람이 있고 하나님 축복 안에서 그 자리에 머물러 평생 맷돌이나 돌고 살아봐라 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누가 축복받아요? 남을 배려하고 하나님을 알고 이웃을 아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신이 여호와 신이 갑자기 급속히 임해서 그들을 더불어 놀랍게 축복을 하실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이 사랑을 할 줄을 알아야 하나님 백성이에요. 그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사랑을 할 줄 알아야 하나님의 형상을 닮았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사랑을 모르면 하나님 나라 백성일지라도 하나님 형상을 닮지 않은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다 하나같이 큰 은혜가 있고 축복이 있는지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이미 다 거듭나신 분이에요. 성령으로 거듭났기 때문에 사랑이라는 말을 듣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사랑을 하자. 남을 이해하는 마음, 남을 배려하는 마음. 할렐루야.
이게 놀라운 발전이지 믿습니다. 아무도 2021년 이 새해를 비롯해서 계속 가시되 사랑만 하다가 모든 한 해를 보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를 사랑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죄의 건너로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2021년도 한 해를 아버지여 예수님 사랑하듯이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살아가게 축복하여 주셔서 기쁨이 충만한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주의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감사하는 일들만 임하도록 복을 내려 주셔서 모든 범사가 형통하도록 크게 축복을 허락하여 주셔서 내 이웃을 세우고자 하는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게 복을 내려 주셔서 더불어 자기 자신도 세움받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나이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 목소리 감사합니다.